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진에 대해서 넷째인입니다. 넷째인을 보면 넷째인의 특징이 둘째 인과 셋째 인을 뗐을 때의 그 전쟁과 기근, 그것이 함께 나오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어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것,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 땅의 짐승들이라는 뜻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염병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특히 이 요한계시록 6장과 흐름이 순서가 똑같이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전염병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염병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을 우리가 지진으로 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것을 봤을 때 지진, 사망 대신에 지진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지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망은 지진을 포함하는, 지진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 첫째인,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 둘째인,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죠. 기근, 셋째인. 그리고 남는 것이 큰 지진과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이는 것, 이 넷째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이 지진에 대해서도 지진 옛날에도 있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지진하고 지금의 지진하고는 뭐 그 횟수, 강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 횟수가 아주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모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런 뭐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최근 몇 년 혹은 뭐 1, 20년, 2, 30년 사이에 어떻게 지진의 강도가 세지고 있고 그리고 그 횟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은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이제 횟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며칠 사이로, 2, 3일 사이로 계속해서 막 일어나잖아요. 물론 저분도 뭐 극히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자료를 찾으셨겠지만, 네, 아주 많은 그런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큰 지진들만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중동 지역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일본 쪽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 사망자만 뭐 4만 3천 명, 23만 명, 8만 6천 명, 6만 9,200명, 14만 6천 명, 31만 6천 명, 18,500명.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숫자가, 큰 숫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몇십만 명, 20만 명, 그냥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많은 그런 그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결국은 사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영이거든요. 사망의 영.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넷째인에서 사망, 이것은 사망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전염병 보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있기 훨씬 전부터 WHO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다.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다. 그 전에는 이 전염병이라고 할 때 굉장히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만한 뭐 그런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들 이 밖에 나가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금 밖에서도 마스크 안 쓰면은 벌금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네. 그런데 이 아주 많은 전염병들이, 그리고 무서운 그런 전염병들이, 악성 그런 전염병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추세들을 이제 WHO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즉부터 우리는 몰랐었지만 진즉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1세기는 전염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온난화가 질병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어요. 사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메뚜기 같은 경우도 이 기후와 이 고온, 아주 높은 온도이면서도 습도가 높은 딱 반짝 그때가 이 메뚜기의 그 가장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급속도로 확 얘네들이 번식하면서 이렇게 때를 이루게 되는 그런 건데, 말하자면 이런 어떤 기후변화의 이런 것들이 그 생물들에게, 곤충들에게, 이런 바이러스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디프테리아, 유행성 독감 이런 것으로 2천만 명이 이렇게 죽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1969년에 미국 공중위생국장 윌리엄 스튜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염성 질병은 이제 대부분 끝이 보인다. 이제 정복했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제 전염성 질병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항생제나 이런 약물들도 다 개발됐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복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뒤로 뭐 조류독감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말하자면 그 짐승으로서, 여기에서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생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조류, 뭐 곤충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독감, 광우병, 폐혈증, 사스, 메르스, 에볼라, 신종플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코로나19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뭐 메르스, 뭐 이렇게 에볼라, 뭐 신종플루 계속 왔었잖아요. 네. 최근 몇 년이거든요. 계속해서 말하자면 시대가 갈수록 이 정신을 차릴 수 없게 이 백신이 다 개발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게 오고 이제 이런 막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핵, 홍역, 이질,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유행성 독감 등 이미 사라졌거나 치료제가 개발돼 급속히 없어진 전염병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 올해나 작년 이런 때 뉴스 들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때나 뭐 70년대나 뭐 이런 때 있었던 60년대, 50년대 이런 때 있었던 이런 그 전염병들이 다시 세계 곳곳에서 선진국들에서 막 유행을 하면서 사망자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폐혈증은
알려지지 않은 아주 치명적인 살인자라고 그렇게 WHO에서 얘기할 만큼 그런 질병인데 매년 600만 명이 바로 이 폐혈증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겪었던 사스나 메르스 이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변종되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종류들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해서 생긴 것이고 메르스 같은 경우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원인이 돼서 낙타 통해서 이제 중동 쪽에서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낙타를 통해서 뭐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 생겼었잖아요. 지카 바이러스 모기 때문에 생긴 거죠. 뭐 모기로 인해서 죽는 그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이 조그마한 정말 힘없어 보이는 이 모기로 인해서 엄청난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볼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의 체에 접촉되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건데 치사율이 70%예요. 이 속에 있는 그 내장들이 막 녹아 들어가면서 그런 아주 무서운 것이 전염병이 바로 이 에볼라죠. 여러분들 이번에 그 코로나 겪으면서 뉴스 같은 데서 봤을 거예요. 그 남미 쪽이나 브라질 이런 미국 이런 데서도 엄청난 이 땅들을 다 이렇게 묘를 막 파가지고 그런 사진들 보셨죠? 예. 뭐 장례를 뭐 다 치를 수 없을 만큼 계속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신종의 변종된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을 염려하고 있죠.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도 봤지만 모기, 뭐 댕기열, 황열병, 말라리아 이런 거는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나 뭐 이렇게 있을 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남미 쪽, 그런 더운 나라 쪽, 이런 쪽에.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아열대성으로 바뀌는 그런 지역들이 많아지면서 얘네들도 분포도가 이제 넓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런 말라리아나 댕기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말라리아로 인해서 죽는 인구가 1년에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우리 큰애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제 뉴저지에 있는 바이오 회사인데 거기에서 주력 상품이 말라리아 진단 키트잖아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생기면서 이 진단 키트도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막 주문을 이제 여기저기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에서도 이제 흔치 않은 그런 이제 회사인가 보더라고요. 이제 이 진단 키트 이번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처음에 말라리아 그거 가지고 돈이 되나 그랬는데 네,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돈 되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이제 아무튼 이렇게 계속 부활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들을 이렇게 꼽자면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비극을 낳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수백만 마리를 막 집어넣고 사육하고 그러면서 뭐 병 생기고 그러면 항생제 집어넣고 그리고 더 많이 우유를 짜기 위해서 뭐 또 항생제에 막 이렇게 염증 생기니까 얘네들도 이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염증 생기면 또 항생제 집어넣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것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재앙이 돼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먹이들을 이제 여기 사육하면서 이런 동물성 그런 먹이들, 사료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왜 그거 뭐죠? 이렇게 유전자 변이해서 변형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사료를 주고 하니까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얘네들이 이거 먹고 또 그런 변이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욕심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앙이 돼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전자 조작 곡물들 그리고 이런 동물들을 또 우리가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 세계 통계를 이쯤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1169만 명. 어제 7시 기준으로 올해만,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계들은 다 올 한 해의 통계예요. 올 한 해만 이렇게 1169만 명 이상이 전염병으로 죽었고, 낙태로 인해서 사망자도 3,834만이면, 그러니까 4천만 명 정도가 1년에, 4천만 명이 우리나라, 그냥 한 나라 민족이 그냥 낙태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낙태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망의 역사예요.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낙태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성적인 문란함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낙태도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지금 넷째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망. 에이즈 사망자만 151만 명. 뭐 감염자는 4천만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예. 코로나 감염자가 5,900만, 그러니까 6천만 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지금까지 14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통계로요. 그리고 자,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지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지진이 이제 대표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거기에는 바로 이런 대형 사건들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어떤 도시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도시화해서 몰려 살고, 그리고 고층 건축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살고, 이런 생활을 하는 이런 환경들이 말하자면 대형 사고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떠들썩했죠. 전 나라가. 삼풍 백화점 사건,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사건이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구 지하철 사건. 지하철도 도시화 속에서 형성된 그런 문화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집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뭐 이런 데서 한번 사건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이고, 이런 도시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대형 사고를 이제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 거죠. 인간의 문명이 만든 그런 환경이죠. 네. 뭐 성수대교 사건. 제가 옛날에 결혼 전에 기자로 있었을 때 어디지? 노량진 쪽에 잡지사에 있을 때 노량진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수동에 살아서 성수대교를 건너고 다녔는데,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아주 놀랐어요. 근데 이 성수대교 사건도 그렇고, 이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문명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대형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사망의 영이 역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망이라고 할 때 이 딱 지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은 대표성을 갖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통사고도 이제 한번 넣어봤는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문화가 되면서 이제 빚어지는 것이죠. 교통사고로 한 해에 이제 올해만 지금까지 121만 5천 명 이상이 이렇게 죽었고, 자살도 96만 5천 명 이상입니다. 이 자살도 역시 아주 대표적인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넷째인과 관련해서 봤습니다. 넷째인은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인의 전쟁, 민족 분쟁 이런 것과, 셋째 기근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들과, 그 다음에 넷째인 우리가 본 사망과 전염병,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보는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더 자주 빈번하게
그리고 분포도 더 넓게 전 세계적인 경향성이 되도록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넷째 인은 바로 이제 다섯째 인이 이 순교자들이죠. 지금 이 다섯째 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심판을 해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호소를 죽임 당한 영혼들이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섯째 인이.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이 다섯 번째 장면은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되는 그 한 일해 동안의 이야기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인의 이 시대는 바로 한 일해가 시작되기 앞에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일해가 시작되기 전의 시기, 그 세대, 그게 바로 이 넷째인을 뗐을 때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본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죠. 어떤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것이 이 넷째 인,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이 넷째 인과 충분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미혹이라는 것, 첫째인 미혹,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죠. 그리고 둘째,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죠. 모든 전쟁은 정치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셋째인은 기근,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죠. 그리고 넷째인,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죠. 이 전염병의 문제,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사고와 사건으로 인한 사망,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죠. 말하자면 지금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의 이 전체적인 이 인들이 떼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여지는 이 장면들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신음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그 다음 순서는 한 일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한 일회가 시작되면 이제 그것이 빠르게 7년이죠.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세계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과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어떤 타임 스케줄과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될 때이고 깨어서 준비할 때이다라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에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월터 카이저 박사님, 복음주의적인 대단한 신학자죠. 예, 뭐 웬만한 그 신학을 한 사람들, 목사님들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자 월터 카이저 박사님도 지금 어쩌면 우리 세대에 혹은 우리 자녀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또 책들도 많이 내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책들도 출판을 하고 그러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강의를 하시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그동안 해오셨어요. 지금 83세 뭐 그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 세대에, 아니면 그 늦어도 이 다음 우리 자녀 세대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데니얼 저스터 박사님도 굉장한 그 신학자이신데 이분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이 재난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겁주면서
깨어 있어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편견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막 이런 깨어나야 돼 막 이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풀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영향력 있는 그리고 정말 성경 신학자들,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그 신학자들이 지금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동일한 그런 메시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지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네,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모든 일들을 보거든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 넷째인에서 이제 이 지금 이 바로 앞절에서 쭉 지금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교자들 그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 모든 일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특히 이 넷째인에 관련된 거죠.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너희가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이것을 보는 세대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72억 인구 중에 70억 정도는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있어요. 70억 인구는. 그리고 남은 인구가 지금 2억 5,500만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는 이 일들을 2025년까지 완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을 마치는 일을 202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경 번역만 딱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 때가 된 건 아니겠죠.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바로 어쩌면 이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째인입니다. 이 다섯째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60일 동안의 3년 반과 그 다음에 42달로 표현하고 있는 3년 반 이렇게 3년 반을 합한 7년 동안의 한일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7년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7년 동안의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이 다섯째 인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회 동안 1260일 동안은 두 증인이 증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딱 한일의 이 절반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며 이제 환란이 엄청난 그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2달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짐승의 표, 뭐 666,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물건을 살 수 없게 만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 42달 동안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로 시기로 나뉘는데,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와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로 나뉘는데, 이 딱 절반, 여기를 이제 제가 한 일의 절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한 일의 절반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가운데 지점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그 환란이 시작되고 하면서 그 이후에 42달 동안에 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또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어떤 그 한일의 대표적인 정황,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 다섯째 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제단 아래에서. 그렇죠?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물론 이것은 지금 하늘, 자,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에서의 번제단은 짐승,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린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완전하게 태워드려서 그 하나님께 흠향이 되도록 함으로써 죄 용서받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런 일을 행하는 곳이 번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 태워드려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자신을 태워드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이 번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호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 바로 그런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번제단 옆에서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 11절까지는 장소가 배경이 되는, 환상에서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이라고 그랬죠. 네, 하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환상에서 보여주기를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보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러면서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 이러이러 하시려나이까 하면은 생각나는 선지자 있죠. 하박국 선지자. 예, 하박국에 보면 이런 반복된 그런 문장을 질문을 하는데, 예, 그런 질문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죽임당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자,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어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해진 수가 찰 때까지 좀 쉬면서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종들인가 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너희 동무 종들, 그들의 동무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7장과 11장에서 그 7장과 11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이제 그 단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7장, 11장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흰 두루마기가 나오죠. 11절에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이 시점이 요한이 이렇게 이제 환상으로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흰 옷을 입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말하자면 이 죽임당한 자들,
복음을 위해서 죽임당한 이 사람들이 예복이 준비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흰옷, 세마포 옷, 그 예복이라고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요한이 보고 있는 그때에서야 그들에게 흰옷을 주신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흰 옷이, 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흰 옷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중에 이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좀 쉬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나 나중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뭘로 표현해요?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오진 않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어떤 존재의 특성,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이것은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미지로 뭔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 즉 예복이 이들에게 지금 이제 마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섯째 인은 이제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6장 끝부분에서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7장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은 바로 앞에서 다섯째 인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자면 다섯째 인에서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바로 여섯째 인에 보니까 심판을 하고 계셔. 그죠?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면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섯째 인은 바로 앞에 다섯째 인의 결과로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순교자 수가 다 찼구나. 그래서 이들이 심판해달라고 막 호소했던 것이 이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섯째 인을 보면. 그래서 드디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노의 큰 날, 그 날이 드디어 이른 거예요. 진노의 큰 날, 이 날은 심판날이잖아요. 구약 선지서에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그 날, 하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진노의 큰 날은 바로 그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한,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제 승리해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쫙 그려지면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갚아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죠. 7장에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 그들에게는 약속된 것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7장에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서 나오는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심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이것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에서 13절 이 부분을 보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별들이 막 떨어지고, 자, 이런 장면들은 구약 시대의 이 선지서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그 현상들로 계속해서 많이 언급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딱 보면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히브리적인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이 표현을 12절을 딱 읽으면 이거 선지서들에도 말했던 그거 딱 아는 거죠. 저는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지만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아, 이거 선지자들이 그 많이 말했던 그 장면이네 하고 딱 보면 그냥 대변을 알죠. 그래서 이 장면들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적인 자연 현상으로 많이 언급된 그런 것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성경을 보면 요엘 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절 13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제가 지금 계속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구약 이사야 3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린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이걸 보니까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천년왕국 다 끝나고 이제 다시 결박되었던 용이 풀려나서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고, 그리고 나서 보좌 앞에 심판을 앞두고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랬죠. 예. 산과 섬이 옮겨진다는 것은 뭔가 굉장한 그 집안에서 어떤 그 지진과 같은 뭔가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스가랴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에요. 재림의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물론 여기에서는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겠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겠죠.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날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종말론적인 그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때예요. 우리가 나중에 스가랴서 이 부분도 이제 다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디로 오시는가?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지금 가면은 이 예루살렘 그 성전산이 있죠. 성전산이 있고 그 이제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이 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올리브산 이쪽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그래서 그 감람산에 서신다. 발을 딱 대고 서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이 감람산이 이렇게 동서로 쫙 갈라지면서 북쪽으로 밀려나고 남쪽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쫙 넓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이 지진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는 어떤 그 지진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산과 섬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리고 이렇게 옮겨지는 이런 이 우리가 읽은 14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렇게 읊어 내리고 있는 대목이 있죠. 저기 19장에 가면은 19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읊어지죠. 그래서 이 여기 계시록 19장 18절 있네요. 자, 읽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예, 아멘. 자,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부활하고 휴거를 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짜자자자잔 하고 이제 오셔서 그 심판하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우리가 읽은 19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를 대적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서 쳐들어온 전쟁을 일으킨 이 모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죽임을 당하는 어떤 이제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산들이, 바위가 막 터져가지고 떨어지고 막 이런 장면이에요. 이것도 역시 지진을 연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이것은 바로 이제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이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큰 성이 세 갈래로 쫙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지진일 수 있겠죠. 아니면 정말 그냥 지진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경험들을 보면 아마도 이런 그 자연적인 그런 지진을 통해서 뭐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지진과 함께 이제 이런 일들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본 영상을 봤을 때 그 자기장,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자기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 3년 전인가 뭐 4년 전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자기장은 이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태양풍들, 많은 그런 방사선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기장이 제거가 되면 그냥 우리는 다 죽습니다.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자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침반이 이제 자석의 원리로 방향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장도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인류에게 위협적인 그런 지금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전문가들의 그런 연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다양한 측면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그 어려워진 어떤 그 종말이라는 표현, 뭐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서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종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지구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여섯째 인은 바로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오픈되는 내용은
6장 12절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까지를 포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섯째 인을 떼어서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이 임했는데 그걸로 인이 딱 끝난다 그러면 굉장히 찜찜하죠. 네, 그것은 굉장히 기쁘지 않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세상 나라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신나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런데 이 구원이 없이 심판만 얘기하고 띡 하고 끝나면 굉장히 찜찜하고 별로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그런 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말씀드렸듯이 바로 7장까지 해서 심판과 구원을 확실하게 딱 언급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시작된다? 8장부터 한일회가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깔끔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개요를 6, 7장을 통해서 개요를 쫙 보여주고 나서 8장부터 이제 바로 한일회로 지나가요. 이제 한일회에 모든 게 집중돼 있거든요. 이 한일회의 과정을 통해서 두 증인, 두 짐승,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부활과 휴거와 재림과 이런 것들이 딱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딴 얘기 할 필요 없어. 여기 앞에서 인 떼는 걸로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 떼는 걸로 개요는 다 말해줬다. 이제 나는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넷째 인까지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런 징조, 해산의 진통, 오딘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바로 한일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는 8장과 9장은 한일회 기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또 이 한일회를 클로즈업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클로즈업해서 또 보여주는 내용들이 진행되고 해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상당 분량이 한일회에 집중돼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한일회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고 그렇다는 거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일회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